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날 마음에 기대하게 되네요.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복은 외적인 곳에 없어요. 내적인 곳에 있는 거죠.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행복은 성품에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팔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의 성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닮기 위해서죠.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감탄사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사람들의 행복을 가르쳐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을 가르쳐 사용하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고 애통해서 행복하고 온유해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행복,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얘들아, 마음이 가난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얘들아, 슬퍼서 울고 있니? 슬픈 마음이 초라한 게 아니란다.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다가올 때 슬픔이 변해 기뻐서 흐르는 행복한 눈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얘들아, 온유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다 감싸주며 살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가늠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내가 10만큼 행복하다면 예수님을 10만큼 닮은 거고, 100만큼 행복하다면 예수님을 100만큼 닮은 거죠.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월급 봉투 2개만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 평수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어디서 불행하게 되느냐? 사람이 한평생 겪는 불행을 100이라고 할 때 가난, 질병, 사건, 사고 때문에 불행한 거 다 합쳐도 15% 정도 된대. 사람 평생 겪는 불행의 85%가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 형제들과의 관계, 자식과 관계, 직장 동료, 교인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겪는 고통이 85%인 거예요.
여러분, 내 집 없는 서러움이 있죠. 전월세 기간 끝나서 이사 가야 하는 서러움이 있어요. 악착같이 모아 내 집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집 장만에 들어가면 못 하나 함부로 못 박죠. 근데요, 그렇게 좋았던 내 집도 부부가 한바탕 싸우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월급 더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직장 꼴도 보기 싫을 때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행복이 어디 있느냐?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 안에, 직장 월급 두둑한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 있어. 교회 건물 성전 크고 좋은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관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좌우하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갖고 가고, 성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죠. 예수님이 담기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이 행복을 좌우해요. 여러분, 교회는 마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뒤 광야 40년 고생한 것, 그것도 다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아그네스 레플리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곳, 내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님 닮은 만큼 이루어지는 내 안의 행복, 그것을 여러분 맛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보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해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싶을 때 내가 내면의 길을, 신앙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내려놓고 엉뚱한 길 헤매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